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살펴봅니다. 레위기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경 책인데요. 모세의 형인 아론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출애굽하면서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모세는 지도자로 또 형인 아론은 제사장으로 공동체의 중요한 일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하는 일입니다. 집례자가 있어야죠. 대제사장, 제사장, 또 성막의 일을 돌보는 레위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축복을 레위 지파가 받아요. 그래서 아론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 예배하는 그 일체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예배법, 제사법이 나오는 이 책의 이름을 그 지파의 이름을 따서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레위기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제사법이 나옵니다. 매일 성경 서론에서도 레위기 서론에서도 그렇게 썼죠. 편견을 갖지 말자. 레위기는 재미없는 책, 레위기는 따분한 책, 어려운 책,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편견을 안 가져도 되죠.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모형으로 그림자로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영화나 소설책에도 그 앞부분을 좀 미리 설명하기 위해서 프리퀄로 이렇게 나와서 또 설명을 하고 보여주는 영화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본편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한 번에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으로 가시는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의 몸이 제물로 완전히 열어놓으셨죠.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그런 제물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레위기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건물로 치면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을 이 레위기가 합니다. 물론 실제 건물이 제일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그 실제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레위기도 신약시대 성도들을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 앞부분의 레위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사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그 번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특별한 제사입니다. 왜 특별한 제사입니까? 모든 제물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니라. 다 태워드려요. 연기가 올라가겠죠. 그 연기가, 그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롭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번제, 남김없이. 다른 제사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혹은 제사장에 돌아갈 몫이 있어요. 그러나 이 번제는 그런 거 없고요. 온전히 다 하나님께 다 불살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8절 9절인데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번제는요, 성도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헌신된 삶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짐승을 제물로 드렸지만 신약시대 성도들은 나 자신을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죠.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산 제물이 바로 우리죠. 리빙 세크리파이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내가 산 제물이고요.
산 제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치 번제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헌신은 영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삶이죠. 삶의 의미를 알고요. 어디에 내 몸을 드려야 할지를 알고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내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 네가 너를 나에게 주는구나. 내가 너를 기쁘게 받겠다. 내가 기뻐하는 그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죠. 피난민들이 많은데 신기하게도 피난 나오는 사람도 많은데 다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피난 나오고요. 남자들은 동원령이 내려져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인접 국가에 거주하던 우크라이나의 남성들이 다시 들어갑니다. 조국을 위한 헌신이죠. 그 모습이 참 귀하죠. 대통령도 안 떠나고요. 이제 나라를 지키는 참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헌신을 잘 보여줍니다. 헌신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또 직장을 위해서도 헌신해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죠.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나를 드리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쁨의 냄새가 되고요. 향기가 되고요. 또 신약시대 로마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받아주시는 분이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축복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 태워드리는 번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냄새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로 산 제물로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은 번제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번제를 드릴 때 다 태워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마다 형편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테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헌신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는 다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의 종류는 번제지만 다 태워드리는 참 의미 있는 제사지만 제물은 다양하게 해서 그 제사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제물은요 송아지부터 양이나 염소 또 비둘기까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제물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송아지도 드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도 드릴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형편이나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 절대로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일해서 못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이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제물을 다양하게 정해주셨습니다. 형편대로 각자의 상황대로 나오라 라는 것이죠. 번제의 제물이 다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헌신을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양보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든 우리에게 헌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주님께서 내 형편, 내 마음 다 하시니 상황이나 환경을 핑계대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헌신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송아지도 받아주시고요. 양이나 염소도 또 집비둘기나 또 산비둘기도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십니다. 송아지면 어떻고 또 비둘기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 다 받아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정말 인생의 정말 저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세리도 또 거리의 여인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병자들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내 처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여러 가지로 주눅들게 합니다. 차별하고요, 또 등급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두 팔을 벌리고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상황과 처지나 형편에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환영하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를 드리는, 헌신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나 나를 환영하시며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번제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향기로운 제물처럼 살아있는 제물로 오늘 하루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고난단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예배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히 구별한 산 제물로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기에 헌신이 축복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 헌신을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차별하고 등급을 매기고 하나님 우리를 낙심케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기쁘게 둘파 벌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일에 하나님 차별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헌신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이